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북토크,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과 나를 보여주는 세 가지 색깔의 거울. 돌아가신 우리 고광필 교수님의 책을 북독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 가셨네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놓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책 믿음, 소망, 사랑이란 책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광필 교수님의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색깔의 거울 저자이신 고광필 교수님. 2024년 10월 29일 저희가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 교수님이 또 목사님의 교회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거의 1년 돼가네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연락을 주셔서 그 키어크가르 책, 덴마크에 있는 데이니시 책하고 뭐 말도 많게 엄청 몇 박스의 키어크가르 책을 우리 키어크가르 리서치 센터에 기증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것도 그냥 택배로 보내주신다 해서 무슨 택배로 보내시냐고 우리가 당장 가야죠. 그래서 세종에서 차를 타고 뭐 한 서너 시간 가서 광주에 가서 3시간 갔나요? 2시간 반, 3시간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 몸이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대화에 그 무슨 루 게렉 병원에 결리셔가지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받은 그 너무 감사함과 감격. 사실 저도 덴마크 코펜하겐 여러 번 가서 키르케가르 책을 사오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고 엄두도 안 나고 또 뭐 가져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했는데 이 고 박사님은 뭐 거의 정권을 다 모으셔가지고요. 우리한테 갑으로도 칠 수 없는 이러한 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 우리 저자를 잠깐 소개하고자 하면 고광필 교수님은 전남 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 후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 MDi를 하시고 예일 대학교 드루 대학에서 박사학위 신학을 하셨습니다. 미국 켈빈 신학교에 어, 칼빈 신학을 연구했고 광신대학 조직신학 교수 및 명예교수로 호세 호서대학 초빙 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분의 논문이 소렌 키어크가르드에 대한 걸 썼습니다. 피켄슈타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알고 당신의 그 논문이 아직도 영어로 썼는데 뭐 4, 50년 전에 쓴 건데 영어로 출판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또 출판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 어, 믿음, 소망, 사랑. 어, 그리고 사실은 안타깝게도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후에 네, 제가 이 책을 그래서 이번에 여행 중에 쭉 읽다가 너무 좋아서 빨리 소개해야겠다. 그 이 책은 또 저희 출판사 카리스 출판에서 2025년 6월 10일 발행했습니다. 어, 정말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음, 네. 어, 세 가지의 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울, 그 다음에 소망의 거울, 그리고 사랑의 거울. 그 사실 어,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믿음에 대해서 197장, 거의 200장을 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소망에 대해서 17장, 사랑에 대해서 41장.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분량의 글을 믿음이라는 것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서론에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독자 여러분께 음, 믿음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소망을 통해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사랑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아픔을 함께 겪고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많은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울 없이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듯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창우 목사님이 키어크가드 철학을 가지고 어, 말씀은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은 거울이다라는 또 책을 써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건 벌써 북독을 했는데, 그러니까 키어크가드의 철학을 가지고 말씀은 거울이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거에 비슷하게 그죠? 세 가지 색깔의 거울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은 믿음은 말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묵상집도 되지만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어, 평생의 그분의 소원은 글을 쓰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목사님 교수님을 좀 몇 년 전에 만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어, 먼저 가셨습니다. 음. 직접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비록 직접적인 설교는 아니지만 그 흔적들이 문장 곳곳에 있습니다. 제 설교의 특징은 성경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Not to explain, but to expose. Not to explain, but to expose. 나타나게 한다. 중점을 두는 점입니다.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저는 성경 언어의 사용 방식을 관찰하며 믿음, 소망,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보다는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주셨네요. 또한 한국 키에르케고 연구소의 소장인 오석환 목사님, 그리고 키에르케고 작품을 덴마크와 영어를 일일이 대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구 번역하시는 대표이사 이창우 목사님, 키에르케고의 작품을 함께 번역하고 계신 윤덕영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윤덕영 목사님이 우리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광필 목사님께서 우리 윤덕영 목사님께 이 책을 어, 다 선물하겠다. 왜 서로 아는 사이였으니까 몸도 아파지시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윤덕영 목사님이 이건 개인 소유 이런 좋은 책들을 개인 소유하면 안 되죠. 그래서 또 너무나 은혜스럽게 감사하게도 우리 키르케가드 리서치 센터에 헌납해 주셨습니다. 사실 키르케가드 리서치 센터는 우리가 3년 전에 시작해서 정말 기적과 기적과 또 기적을 낳으면서 아직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장 믿음의 거울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응용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중보자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은 무엇이며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십니다. 음.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길 자체, 진리 자체, 생명 자체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라고 했다. 이 말은 I am a way라는 말과는 그 의미부터 큰 차이가 있다. 주님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A way, 어, the way. 이걸 한국말로 다르고 더 다르죠. 다르고 더 다르. A way와 the way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자체이다. 음. 여기서 재미난 건 또 굉장히 시적이셨어요. 그래서 로버트 포스터의 로버트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 로버트 포스터 Two Ways라는 시를 읽어본 일이 있을 것이다. 원제목은 Road Not Taken, 즉 가지 않았던 길이다. 이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남았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이 겹겨 내려간 데서 바라볼 수 없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에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음. 이 시를 그냥 풀어주셨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 박사님의 이야기는 이 시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했다. 한 길은 훤히 잘 트인 길이고 다른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다고 한다. 어떤 나그네가 두 갈래 길에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선택했다. 신자는 거룩한 나그네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세상에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다. 자기 십자가란 자신의 문제를 말한다. 사도 바울에게는 몸의 가시가 자기 십자가였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하고 남이 지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된다. 사실 우리 고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키르케가르를 정말 가르치고 싶어 하고 자기 논문을 가르치고 싶어 했는데 그 3, 40년 전엔 한국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와서 3년 전에 키르케가르 센터를 세종시 한다 그래도 뭐 키르케가르가 2단 아니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3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로버트 프로스트의 파스트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아무도 안 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마 이 시를 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 인간은 소원을 품어야 한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소원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다. 덴마크 기독교 사상가 키에르케고는 신자에게 마음의 청결, the purity of heart이 필요한데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래야 이것이 인생을 바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사상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세인 어거스트는 자기의 일생 소원은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을 알기 위해 인생을 살았다. 서구 신학에서 그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신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 나에게도 일생 소원이 있었다. 나도 인간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 분야 공부에만 평생을 투자했다. 깨달은 것은 인간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야속한 존재, 본능적으로 자입밖에 모르는 존재다. 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평생 읽고 깨달은 것이 인간은 궁극적으로 야속한 존재다. 자기밖에 모른다. 음.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이며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는 방향을 받고 주님을 아는 것을 일생 소원 삼았다. 그래서 왜 야속하다 하면 아무리 멋있는 아버지고 엄마래도 자기 애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저기 불똥이 자기 발하고 애들 발에 딱 떨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자기 발 불똥을 먼저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야속한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만약 주님이 내게 무엇을 위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가? 소원이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소원을 두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너무 참 좋습니다. 잘 써주셨고요. 여기서 또 여기서 참 많이 배웠던 것은 12번째, 41쪽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 첫 번째 보라라는 히브리는 연장형 즉 감탄사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탄을 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이다. 임마누엘. 여기서 함께라는 말을 한번 되새겨 생각해 보자.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단어인가. 음, 음, 그래서 믿음을 계속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아벨은 처음부터 구약에 나오는 믿음은 행동, 행동을 요구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 제물은 믿음의 표현이었다. 아벨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살았다. 로마서 12장 1절에 신자는 우리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순간순간 드리라고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다. 그러나 가인은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산 삶이 아니었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의 삶으로 말한다. 아멘이시죠? 왜? 믿음의 생활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게 믿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둘째, 믿음의 행위로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믿음으로 상도 타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존경도 받고 고난도 받고 일생을 믿음으로 삶으로써 인정을 받았다. 이들의 믿음은 한 분 하나님께 근거해 왔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거울의 본질이다. 아멘. 그러면 이런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신을 거울에 한번 비춰봐라.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말씀의 용기를 내어 거울에 자신을 몸을 비춰봤지만 볼품없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또 한번 발견하곤 몹시 괴로워했다. 어떤 그 실로암에 있는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네가 참 아름답지 않냐. 그래서 아무리 자기는 거울을 봐도 아름답지 않은데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장애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고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질문은 나에게 오랫동안 마음을 후벼 파는 질문이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인 질문도 신학적인 질문도 아니다. 이 질문은 한많은 나의 삶에서 나온 실존적인 질문이었다. 왜 한많은 인생이라고 했어? 사실 제가 이 광주에서 2024년 10월 29일 광주에서 만났을 때 물론 막 멀리서 왔다고 막 우리를 뭐 대접을 한다 그러고 막 돼지 갈비집 뭐 유명한 데 가서 막 이게 우리 손님 여러 명, 한 7, 8명 가서 어, 다섯, 여섯 명 가서 막 먹는데 자꾸 당신이 내 같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고 내가 화장실 간다고 쓱 나와서 다 그 돈을 냈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내가 대접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선배님이 우리 센터에 이 많은 책을 다 주셨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가 밥까지 얻어먹고 우리 나쁜 놈 된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했는데 그 식사하면서 간증 중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납병 환자 촌에서 사역한 거 얘기했더니 당신이 그 납병 환자촌 출신 그 부모님이 나 환자였다고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정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어, 모세의 기도에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 단어가 있다. 그것은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말이다. 어떻게 수고와 슬픔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수고와 아픔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중요한 교훈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여정에서 수고와 슬픔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자랑거리가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참 인생은 눈물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있다.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런 깊이까지 가셨다는 게.
모세의 간구를 들어보자. 시편 90편 14절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기고 기쁘게 하소서. 15절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날수대로 기쁘게 하여 주시오며 16절에 우리의 삶뿐 아니라 자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17절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한 것이 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있다. 이건 모세의 기도죠. 선한 일을 하고 돕는 손을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하시길 기도하자. 그래서 나는 모세의 기도를 읽으며 한없이 울었다. 나의 지나온 한많은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나의 수고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나의 슬픔과 수고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주님 때문이다. 아, 이렇게 정말 좋은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죠, 우리. 안 좋으세요? 전 너무 행복해요. 이런 책 하나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지 않겠습니까? 음. 신의 성품을 닮은 자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며 그 중에서도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신자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말씀이다. 음, 사실 죽기 전에 그죠? 가장 의미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유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도 바로 이건 거예요. 그죠? 신의 성품을 좀 닮아라. 그죠? 어, 사실 베드로도 막 욱하는 성격이고 다 해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 외에는 뭐 다른 방향이 없구나. 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그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시도한다. 어,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기독교는 말과 혀의 종교가 아니라 행함의 종교이다. 행함이 있는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남도 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 오늘의 교회는 어떠한가? 가장 말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 요즘 교회는 제주도 같다. 말이 많다. 이건 제가 썼습니다. 참. 그렇네. 요즘 교회는 제주도 같다. 왜? 제주도엔 말이 많대요. 음. 그래서 여기 사랑에 대한 설교를 여러 개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아내나 새 친구의 훈계와 충고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성경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충고나 훈계는 인과 응보적이기 때문이다. 인과 응보, 그렇죠? Cause and effect. 이걸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인과응보적 사고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고이다. 그러나 사실 원인과 결과 사이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이건 이제 키어크가르드의 얘기고 저의 신앙이고 계속해서 제가 욥기를 쓰며 한 이야기잖아요. 저랑 매일 복음에서 욥기를 공부하신 분은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가 인과 응보 자체를 하나님이 깨놓으셨다고 얘기했죠. 욥이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받는 것은 욥의 죄도 아니요 자녀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선한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폭풍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해결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음,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고민했던 하나님 왜가 나 이렇게 고생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서퍼링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슬픕니까? 하다가 확 무소불능한 하나님을 탁 만났는데 그 후로는 자기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질문과 뭐 불평과 불만이 아무 문제가 음. 그 자기도 모르는 질문. 욥은 자기 스스로 알 수 없고 풀 수 없는 것을 질문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욥도 잘 묻는 질문이고 하나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놔둬야 한다. 대답이 없는 것은 그것이 대답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답이다. Why?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thank you. Your silence is your prayer, is your answer. 하나님의 조용함, 그죠? 이것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답인데. 그러면서 욥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다고 고백했다. 과거란 고난과 재앙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고 알았다. 그러나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야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그것은 듣는 것이다. 고난은 왜인가라는 형이상학적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거울죠. 여기 소망이라는 거울에서 이런 책을 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에 돈 속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것뿐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법 앞에 모두가 병등한데 돈만 있으면 죄인이 의로운 자가 죄인이 되는 사태를 비판하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한다. 왜? 인생의 모든 소망을 돈에 두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내가 좋은 또 다른 한 분을 만났어요. 폴 틸릭이라고 God is Dead theology를 하신 분인데 어, 함께 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폴 틸릭이 미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존주의 유명한 상담자인 롤로 메이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있을 때 히틀러 정권 하에서 추방당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크가 교수로 부임해 왔을 때의 이야기다. 틸리크는 당시의 철학과 신학, 심리학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졌던 학자였다. 그런 교수에도 약점과 상처가 있었다. 그는 영어에 익숙치 않아 독일어 액센트가 튀어나오고 우스꽝스러운 영어 발음 때문에 학생들에게 웃음이 시간 내내 나와서 강의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틸리 교수는 강의에 자신감을 잃어갔으며 그는 사랑하는 조국에서 추방당한 고독과 아픔으로 가득 찼던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학생들의 비웃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좌절과 절망 속에서 강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 사이에 그 마음에는 병이 들어만 갔다. 이때 하나님은 이 병든 틸리크를 롤로 메이가 보게 하였으며 그는 카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서 틸리의 우체통에 넣었다. 롤로 메이 드림.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선생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내세요.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롤로 메이 드림. 그날 저녁 카드를 다 읽은 후 틸리는 감동에 젖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트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죄인된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러 오신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가. 위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와, 너무나 멋있게 썼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거울도 썼습니다. 와, 한국에 계신 분 계세요? 한국에 계시면 이거 뭐 어디서나 살 수 있습니다. Yes 24. 다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죠? 고광필 목사님. 하나님과 나를 보여주는 세 가지 색깔의 거울. 카리스 아카데미. 저희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꼭 한 권씩 사서 보시고요. 천천히 읽으시면 여러분 신앙에 엄청나움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